사도 바울은 살인의 추억으로 평생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내리침을 당해 살해되었을 때 회심하기 전 바울인 사울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를 박해했던 청년 사울은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운명처럼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 사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기독교 박해자 사울은 열렬한 복음 전파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회심한 이후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회심한 바울은 끝까지 처음 고백한 대로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뒤로 돌아갔지만 현실적 그의 인생에서 어찌 번민과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집어치우고 되돌아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살인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피냄새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피냄새였습니다. 살인을 조장했고 방조했던 청년 시절의 그 핏빛 가득한 추억이 평생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살인의 추억을 안고 전 일생을 속죄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난 스데반의 남은 목까지 살아야 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해야 한다고. 살인의 추억은 사도 바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으며 뺨을 때렸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로마인의 채찍질로 예수님의 등은 찢어졌고 몸은 걸레같이 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으신 거리는 600m에 달합니다. 그 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걸으신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아 돌로로사, 즉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고 손등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은 고통을 당하시다 육신의 삶을 마감하셨죠. 비아 돌로로사와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피가 사방에 튕겨졌으며 피냄새는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사람은 로마 병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살해 현장에 있었던 청년 사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살해의 조장자였으며 방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와 골고다 그 현장에 우리 역시 있었습니다. 애써 잊어버리려 하지만 혹시 문득문득 그 추억이 되살아나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살인의 추억을 간직한 바울은 평생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있으면서도 그 추억을 외면하며 현실과 타협하며 그럴듯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뻔뻔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인의 추억을 간직했고 이후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더욱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사회와 국가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모두 감격 속에 고난을 넘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남겨둔 길은 두 가지뿐이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 나사렛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부활을 믿지 않아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 기독작가 브레넌 매닝의 말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용기를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의 예라고 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란 어디까지나 현존하는 부활로 체험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오병이어나 모든 극적인 치유 사건을 다 합쳐놓은 것이 아니다. 복음서의 기적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님은 고난을 넘어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살인의 추억을 지닌 존재이면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현존하는 부활을 삶의 순간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깨어진 모든 관계와 빼앗긴 소망이 회복됨을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주님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